오늘은 겉은 깨끗이 하나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속빈 강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막상 속은 아무것도 없이 실속이 없을 때 우리가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실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물건일 때도 마찬가지고 또 사람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속빈 강정 같은 사람이 아니라 속이 꽉 찬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책망하셨던, 예수님께 가장 많이 책망을 들었던 대표적인 인물들 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겠습니다. 바로 속빈 강정과 같이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비어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거룩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상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그 믿음을 책망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에게 말씀을 막 이렇게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식사하실 것을 청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바리새인은 구체적으로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깊이 감명을 받고 관심을 가졌던 호의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걸려 넘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죽일까, 또 괴롭게 할까, 이러한 연구들을 했지만 이 바리새인은 같이 식사를 청한 것으로 볼 때 예수님께 호의적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식사하면서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듣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당시에 인기가 많았던 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초대함으로써 예수님과 자신의 위치를 같은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그리고 의스대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는 여러 번 간곡하게 예수님께 식사를 청했고 예수님께서 함께 그의 집으로 이제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사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놀랐다라는 그런 어원입니다. 놀랍게 여겼어요. 왜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으실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던 하나의 예의이고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그냥 위생상으로 손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먹기 전에 씻자 하는 문제뿐만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이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과 접촉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결한 것을 제거한다는 의미, 그래서 결례의 행위로 행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율법에서 그렇게 명시된 것이 아니에요. 후대 유대인들에 의해서 생겨나게 되어진 인위적인 관례요, 또 법규였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율법의 법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범한다고 해서 이게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공공연하게 행해지던 이런 의식적인 행위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이것이 마치 거룩한 자신들의 어떠한 계명인 것처럼 그것을 지키는 것을 마치 우리가 특별한 어떠한 존재여서 이러한 우리는 결례를 행한다라는 의미로 무월감을 가지고 이것을 엄격하게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을 씻지 않는 예수님의 이 행위는요, 율법의 본래의 정신을 왜곡하고 형식적인 관습에 매여 있는, 그래서 그것들을 자신들의 어떤 특권이라고 여기는 이 유대인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으셨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를 본 바리새인은 자신의 어떤 관습을 파기하는, 원래 이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걸 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충격적인 모습으로 다가왔고 그것에 대해서 놀라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11장 39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식사 전에 손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채소에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아주 고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참 의미를 왜곡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속으로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을 멸시하는 삶을 살면서 탐욕과 이기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한없이 깨끗한 척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불의한 탐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탐욕은 약탈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약탈, 빼앗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억지로 이렇게 빼앗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악독은 시기심, 욕심 이러한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욕심을 내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힘없고 연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억압하였고 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한 이들을 이용하고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모습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에 치중하면서 속에는 죄악이 가득한 그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깨달음이 없는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형식과 외향적인 것으로 자신들을 꾸몄던 것입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속의 정결함을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거룩한 것처럼 행동하고 거룩하게 존경받고 싶은 그러한 모습은 행하면서도 정작 속에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든지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다가 그분이 어느 오랜 사역했던 분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셨던 것을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본질이 죽을수록 외양이 화려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바로 이 본질이 죽고 외양만 화려해진 모습이었어요. 따라서 종교적인 형식을 지키는 것으로 겉모습만을 거룩하게 하기에 힘쓰는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강하게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하셔요.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탐욕과 악독을 버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너희가 그동안 축적했던 부정한 재물들을 모두 돌려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제를 통해서 너희 마음의 깨끗함을 스스로 확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너희가 겉으로 아무리 거룩한 채 하여도 그것이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악독을 버리고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구제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이 너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깨끗하다고 자신이 거룩하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3번이나 화를 선포하십니다.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화를 선포하신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서는 11조를 강조할 때요, 곡식과 포도주 그리고 기름에 관해서 11조를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들은 땅의 모든 소산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 랍비 규범에는 율법에 없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언급하면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세분화해서 필요 이상으로 11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형식주의에 얽매여 있고 맹목적으로 신앙에 빠져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조가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이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뭐만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그 본질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면 나한테 더 갚아주시겠지, 이런 복 받기 위한 그런 의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처럼 형식을 중시하는 것과 달리 그들은 사회 정의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옆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즉 가난한 사람과 불의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소외되고 또 억압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관심을 갖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인 것들을 너희가 버리고
마음을 지키라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예배의 형식이나 삶이 중요한데 그것과 함께 율법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너희가 다 함께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있는 자들이 그 있는 것으로 나만 배불리고 채우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나누고 베풀면서 옆에 있는 고아와 객과 과부들이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과 함께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너희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 순종한다면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어요. 교회의 건물과 외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 예배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를 얼마나 잘하고 헌금을 얼마나 하는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단지 눈에 보여지는 형식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아무 관계없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가, 그곳에 복음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 그곳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주님의 뜻을 따라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과 예배가 일치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교회가 얼마나 크냐, 헌금을 얼마나 많이 내냐, 예배를 얼마나 착실히 출석하느냐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그들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 모습에는 그들의 교만과 명예욕이 담겨 있습니다.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형인 아가파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아가페. 아가파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는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나타낼 때 아가페라는 단어, 아가파오를 사용합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열렬히 바라는, 열망하는 마음을 뜻할 때도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을 자신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그것을 저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을 중간에서 가로채며 자신들이 경배하는 것을, 인사받는 것을, 존중받는 것을 받았던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 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는 회당에서 이들은 당연하게 상석에 앉는 것이 정석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이 맡은 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교육하는 그 소임을 다하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인사받는 것을, 그 자체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시욕과 특권적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들이 종교적으로 교만한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고, 내가 교회 지도자고, 또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내가 그 자리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보다 이들에게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즐기며 자신들의 지위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이들은 이것을 통해서 내 지위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높은지를 확인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즐기면서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명예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그래도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들보다 존경받는 인물이야 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내가 지나갈 때마다 머리 숙이고 인사하는 것으로 확인하며 그것을 흡족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교회 일을 맡아보다 보면은 앞에 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물론이고요,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예배의 일부로 담당하거나 섬길 때 대표 기도를 하거나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가게 되고 또 성가대나 찬양대, 반주자 등으로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는 교만에 빠지기 쉬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앞자리에 있다 보니까 자신이 뭔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더 특별히 선택받은 것처럼 여기지는 거죠. 그런데 혹시 지나가다가 성도들이 나의 얼굴을 알아보거나 내가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나한테 인사를 건네고 뭔가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되면은 뭔가 기분이 좋고 흡족해지는 거죠.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누구 선생님 아니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으쓱하면서 그것을 너무 기분 좋게 받으면서 즐겼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나의 만족이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가, 나의 재능과 능력을 알아주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포하신 세 번째 이유는요, 그들이 평토장한 무덤 같았다는 것입니다.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것은 숨겨진 무덤을 말해요.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묻고 그 위를 이렇게 봉분을 세우지 않고 평평하게 길처럼 이렇게 해놓아서 사람들이 그곳이 무덤인 줄 모르고 그냥 밟고 이렇게 지나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죄악된 모습을 감추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꼬집으신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시체나 무덤이나 어떤 죽은 동물의 사체나 이런 것을 몸에 닿거나 만지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죠. 그래서 무덤이나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토장한 무덤은 어때요? 사람들이 그곳이 무덤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길처럼 이렇게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 위를 밟으면서 지나다니고 자신도 모르게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영적으로는 깨끗하지 않지만 거룩한 체 하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들과 같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더러워진다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겉으로 온갖 거룩한 형식들을 치장하면서 거룩한 사람, 내가 너희들보다 더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나타내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와, 저 사람은 예배도 착실히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또 거룩하게 저렇게 행동을 하니까 그 속도 거룩할 거야 라고 여겼어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따라서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행위를 따르면서 죄의 모습을 닮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어리석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들아, 20절이 아니죠, 40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도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모습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감찰하시고 만드시고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막 마음에는 화를 가지고 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말씀을 잘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순종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막 가르치고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장 부끄러운 사람 누구냐면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인 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형식과 겉으로 보여지는 거룩한 모습을 행하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온 마음으로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이루면서 구제와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모습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예배의 모습, 또 경건한 모습,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거룩하고 깨끗하여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